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6가지 증거, 6가지 증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6가지 증거를 논리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6가지가 뭔가 6가지인데 이 6가지를 쉽게 제가 암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암송하면 돼요. 자기를 통제하는 자는 예과에, 옛날에 예과가 있었어요. 예과에 합격하여 고도, 최고죠. 최고의 영광을 얻는 자가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를 통제하는 자는 예과에 합격하여 고도의 영광을 얻는 자 됩니다. 네. 저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암송하기를 좋아했어요. 암송하기를. 그래서 암송을 이렇게 하면 한 문장으로 만들면 톡톡톡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자기를, 여기 첫 번째 자자를 기억하세요. 자기를 통제, 통자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예, 과, 그 다음에 고, 영. 요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래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 그냥 6개가 쫄쫄쫄쫄 암기가 돼요. 그냥 암기하려면 잘 안 돼. 그래서 모든 것을 좀 합리적으로, 원칙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쉽게 암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입니다. 자기를 통제하는 자는 예과에 합격하여 고도의 영광을 얻는다. 첫 번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증거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이게 자체의 증거라고 합니다. 자체. 한번 따라합시다. 자체의 증거. 성경 자체에서 하나님 말씀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성경 자체의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를 통이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저는 뭐 수백 번 수천 번 읽었으니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통일이 돼요. 이렇게 일치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주제구나. 총 주제를 알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통일성. 성경의 통일성을 보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알 수 있어요. 통일성. 한 주제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지만 한 포커스, 한 목표점이 있어요. 한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일성. 신구약은 이분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증거. 세 번째는 예죠. 그래서 놀랍죠? 예언의 성취를 볼 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 보면요, 예언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가 됐어요. 하나만 남았어요. 예수님 재림. 앞으로 예수님 재림만 남았지 모든 성경의 예언은 성취되었다.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과죠. 과학.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증거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과학적으로 증거로 만든, 과학적으로 딱딱 맞아 들어간다. 과학적 증거예요. 과학적으로 보니까 성경이 맞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것은 과학보다 초과학이 있어. 아직 과학이 덜 발전됐기 때문에 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성경은 과학적이고 초과학적이다. 앞으로 드러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 고죠. 이것은 고고학적 증거. 성경에는 말입니다. 어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구상에 있었던 이야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인류가 살아있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드러내는 거지 꾸미는 허구맹랑한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어디에 드러난다?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하면 발굴할수록 성경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영이죠. 바로 성경은 최고의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지,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지 읽기만 하면, 제대로 공부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압도를 당해요.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 읽길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성경 읽으면 그 성경을 나를 변화시킬 거예요. 체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영향력. 그래서 6가지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 뭐냐면, 자체의 증거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세 단어가 나와요. 세 단어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고 쪽쪽쪽 나오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이 가라사대. 예수가 가라사대. 또 성령이 가라사대. 요 단어가,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펜을 들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동그라미,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가라사대. 구약에는 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가 가라사대. 신약에는 예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가라사대. 그 다음에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가라사대. 그 말이 몇 번 나오냐면 어떤 분이 세봤대 이렇게. 요즘 컴퓨터로 다 체크가 되잖아요. 4,000번 이상 나와요. 언급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 증거되면 인간이 가라사대, 누가 가라사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가라사대, 성령이 가라사대. 가라사대하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는 걸 볼 때 이것은 인간의 누구의 말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죠? 네, 아주 쉽죠? 그러니까 이걸 아시고 두 번째는 성경의 총 주제가 있어요. 성경의 총 주제. 모든 책에는 주제가 있잖아요. 주제. 핵심 주제가 있잖아요. 성경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아멘. 이거부터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한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너 구약 성경 읽었지?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뭔지 아니? 이거 봐라.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예수님 때부터 신약이니까 너 구약 읽지? 읽지요. 근데 구약의 제목을 알아? 총주제를 알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따라합시다. 증언하는 이 것이다. 성경이 구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깨닫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기서 성경이 3번 나오잖아요. 이 성경 읽지, 연구하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나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서 성경의 총주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통일성은 예수님인데, 이거 잘 보세요. 제가 도표를 한번 또 그려볼게요. 자, 이거 뭐냐면 창세기부터 여기 말라기까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부터, 여기는 이제 여기 마태복음부터 여기 요한복음까지,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마지막은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이라고 해요. 구약. 이게 39권이야, 39권. 그리고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걸 이제 신약이라고 해요. 신약. 27권.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까지 기록한 것을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해요. 사복음서. 이건 예수님의 행정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행전. 예수님의 행전.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승천부터 해서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리고 천국에 관련된 것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창세부터 말라기까지는 구약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구약 39권. 39권. 그 다음에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이에요. 따라합시다. 신약 27권. 27권. 신약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성경은 예수님의 행정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여정에 대해서 다 나오신 거야.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하고 예수님의 행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여튼 신약이에요. 자, 그런데 주제에 보세요. 구약은 주제가 뭐냐면, 자, 이렇게. 자, 구약은 1500년 동안 기록한 거야. 1500년 동안. 놀라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을 세우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보관하시고 또 다른 시대에 성경을 기록하고 보관하게 하시고 또 다른 시대에 성경을 쓰고 보관하게 하고 그 기간이 쓰게 하고 보관한 기간이 1500년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신약은 100년 동안 기록하게 하셨어. 100년 동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다음에 누가를 통해서 또 요한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100년 동안 기록하셔서 모아가지고 66권 1600년 동안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조금씩 기록하고 또 보관하고 조금 기록하고 보관하고 이게 직결해가지고 참 이거 모은 것도 기가 막혀 모아가지고 성경이 된 거야. 66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구약의 주제가 뭐냐? 구약 39권의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이 다양하게 보이는데 초점을 맞춰. 이걸 뭐냐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이 오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 구세주. 앞으로 구세주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계속 창세기 3장,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창세기 3장부터 쫙 말라기까지 오신다. 메시아는 오신다.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하나님 자녀 삼고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을 구원주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요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뭐예요? 오신 예수님이에요. 오신 예수님. 실제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마리아의 몸에 오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고 마침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정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신 거죠. 그게 사복음서야. 깨달으면 하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보이시고 승천하셨어. 천국 가셨어. 그래서 다시 오마 재림을 약속하셨어.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재림이라고 하죠. 재림.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나누시고 그렇게 우리 믿는 자는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든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성경의 전체 주제는 예수님인데 구약은 오실 예수님다.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데 마침내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니라. 때가 참에. 때가 있어요. 그 신약 때가 딱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이 구세주인 걸 보이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그렇죠?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 그게 이제 요한복음까지예요. 요한복음까지. 그리고 사도행전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셔. 이제 천국 가셨으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초대교회도 계속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심판하신다. 상급 주신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 주제가 누굴로 통일되어? 예수님에게 통일된.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안 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예언의 성취야. 따라합시다. 예언의 성취. 예언의 성취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돼요. 세 가지 예언의 성취가 있어요. 제가 전체 줄거리만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예요. 아까 구약에 계속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죠? 예수님이 성취했죠? 예언했죠? 예수님의 예언. 두 번째는 지구 종말의 예언. 여러분 성경에는 지구 종말에 대해서 예언이 다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구가 종말한다. 9가지 증거가 있어요. 9가지 증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 이스라엘의 예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예언. 예수님의 예언. 인류 종말의 예언. 인류 종말의 예언.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예언. 이제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여자의 후손이 뭐냐면 남자가 난자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우리 인간이 태어났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서. 근데 예수님은 남자 씨와 상관없이 정자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첫 번째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 씨와 상관없이 정자와 상관없이 죄 없는 거룩한 영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의 성취에 대해서 다음 주에 그건 이야기할게요. 두 번째. 근데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어디서 오시느냐? 장소. 이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그분이 탄생할 거냐. 어디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오는데 베들레헴에서 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고까지서 태어난 거예요. 시작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데 그분이 아기 예수님이 오는데 그분은 어떻게 해요? 인간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되어 오신다. 성은 뭐예요? 하나님. 육신은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신 분이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잘 나오죠?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동그라미서 악인데 이분이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 오셨다. 계속 시작.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이면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영존하신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가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다. 그 다음에 마지막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아기로 오시는 베들레헴에 오시는데 아기로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근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본 하나님.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결국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다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다라고 예언하죠. 지금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300번 예언해요. 300번 이상 예언해서. 아시겠어요? 제가 아주 굵은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것만.
결국 그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이건 다음에 찾읍시다. 시간 없어요. 다섯 번째. 근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다 용서하고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신다. 부활을 예언하셨어요. 시편 16편 9절로 10절.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천국이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승천하신다. 천국으로 승천하신다. 승천 또 예언합니다. 시편 68편 18절. 이렇게 예수님을 구약에서 계속 오신다 예수님 오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베들레헴에서 오신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십자가 피 흘리신다.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신다. 그리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 증거로 부활하신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증명해서 승천하시고 할렐루야. 앞으로 재림하신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신약에 다 성취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여기 보세요. 모세 율법 동반하며 이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번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니? 계속 또 시작. 선지자의 글과 자, 선지자 이걸 성경에 보면 대선지, 소신서지죠. 예레미야, 예스겔, 다니엘, 할렐루야, 이사야, 쭉쭉쭉 선지자의 말. 그다음 또 시편의 여기 저 중간에 시편이 나오죠. 시편 굉장히 많이 나오죠. 신문서가 나오죠. 자, 계속 읽으세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네, 이루어 거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나를 가리켜. 아니, 나는 구약을 보니까 그냥 구약인 줄 알았는데 나에 대해서 가리켜. 예수님을 초점 맞췄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구나. 나를 가리켜 기록된 거기 보세요.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라. 앞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 내가 쭉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대로 아멘. 성취하셨다. 아멘. 다 이루어졌다. 아멘. 나를 봐라. 아멘. 이거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신 거 부활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 아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봐라. 모세 율법에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선지자에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시편에 대해서 나에 이야기했지. 그 말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니? 예언의 성취. 아멘.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 예언의 성취. 이걸 볼지라도 성경은 하나님 말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네.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중요해요. 이거 궁금하죠? 지구 종말의 예언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아홉 가지를 이 아홉 가지를 딱 이야기하면 돼요. 요즘에 종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아홉 가지에서 어긋나면 종말론이 아니야. 잘못된 이야기하는 거예요. 딱 아홉 가지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것을 아홉 가지 정리한 거예요.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시작.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기지 전체가 재앙을 받아 기지 전체가 재앙을 받아 불복이가 됩니다. 본복인데 이렇게 그대로 내가 한 거예요. 자, 그냥 합시다. 본보기가 됩니다. 복이가 됩니다. 너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망해 하면서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그냥 이해를 하면 돼. 이해. 자,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기지 전체가 기지 전체가 재앙을 받아 재앙을 받아 본보기가 됩니다. 본보기가 됩니다. 너 이렇게 돼. 이렇게 정신 차려. 미국이 전쟁 일으키지 않도록 해. 그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걸 아홉 가지를 또 정리해야죠. 첫째, 미죠. 미. 따라합시다. 미. 미, 그다음에 전. 전, 그다음에 기. 이, 지. 지, 전. 전, 재앙. 재앙, 불. 불, 본. 본, 이. 이, 자,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되긴 되네. 다시.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기지 전체가 기지 전체가 재앙을 받아 본보기가 됩니다.
보기가 됩니다. 불보기가 됩니다. 불모기가 됩니다. 자, 이거 자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첫째 미죠. 자, 네. 이 지구가 멸망할 때 직전의 모습은 첫째 미혹하는 자가 많습니다. 미혹자가 많습니다. 이걸 더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많아요. 내가 예수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 미혹자가 많이 나타나. 따라합시다. 미혹자. 미혹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전쟁의 소문이 계속 일어납니다. 전쟁. 따라합시다. 전쟁의 소문이 계속 일어납니다. 전쟁의 소문이 그리고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 요즘에 전쟁 많이 일어나죠? 전쟁.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면 진짜 큰 문제예요. 이스라엘. 일단 이스라엘에서 전쟁 안 일어나면 조금 괜찮아요. 근데 이스라엘 건들면 문제가 생겨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다음에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근이 많이 일어나. 기후 현상으로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말입니다. 여름에 말이죠. 그냥 눈이 내리고 겨울철에 막 비가 홍수가 막 내리고 기근이 있어. 기근.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진이야. 지진이 계속 일어나. 지진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면 지구가 멸망할 때가 가깝다. 깨달아지면 아멘. 그 다음에 저는 뭐냐면 전염병이야. 우리가 3년 동안 고생했죠. 전염병이 계속 일어나면 문제가 돼. 지금 계속 일어나는 징조가 보이지 않아요?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맞는지. 우리 3년 동안 고생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더 큰 전염병이 생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재앙이 일어납니다. 재앙. 이 재앙은 뭐냐면 천재지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막 우박이 막 떨어지고 말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여름철에 말이죠. 막 눈이 막 내리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 그냥 계속 홍수가 내리고 별이 막 떨어지고 별에 이상하게 기고 있잖아요. 뭐 행성이 이상한다 막 있잖아요. 막 그런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그 다음에 이 불은 뭐냐면 불법이 성이에요. 불법. 진리보다 비진리가 많이 있습니다. 불법. 모든 것을 공무원들도 불법하고 정치인들도 불법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불법행하는 자가 많아. 목사님이 진실되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그냥 어떤 겉으로는 거룩한 척인데 속에는 이상한 짓 다 불법. 불의한 일을 한다 그 말이야. 죄를 많이 짓는단 말이야. 원칙대로 양식대로 살지 않는다 그 말이야. 이게 많은 특히 교회가 마지막 보류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주의 종이잖아. 주의 종이 쓰러지면 말세다 말세. 성도가 쓰러지면 끝났다. 우리가 마지막 보류예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쓰러지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본복이에요. 불복이야. 불복이. 이거 8번째는 뭐냐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증거됩니다. 이상하죠? 세상은 소용돌이 치는데 선교사는 더 많이 파송해. 복음 증거하는 자들이 더 많아져. 아시겠어요? 그 세계 곳곳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지만 이제 끝이 오리라.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거예요. 매스컴을 통해서 선교사가 파송돼가지고 성경을 또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 보급하고 말이지.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거야. 이죠. 이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됐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한 70년 전에 독립했죠. 그런데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죽인 예수가 진짜 메시아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리고 메시아를 지금도 찾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실 거야.
로마서 11장에 나와요. 11장 25절 26절에. 그래서 마지막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날이 이제 종말이 온다고 얘기하겠어요.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미혹, 미혹, 전쟁, 전쟁, 기근, 기근, 지진, 지진, 전염병, 전염병, 재앙, 재앙, 불법, 불법, 복음 전파, 복음 전파, 이스라엘의 회개. 이스라엘의 회개.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 땅을 멸하신다고, 종말이 온다라고, 지구가 멸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바로 요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요 이스라엘만 회개하면 합니다. 지금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못 받, 자기들이 죽였던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그럴 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이스라엘 가가지고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얘기하냐. 자, 이스라엘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도 이렇게 한번 전체를 이렇게 둘러보면, 아,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냥 하나님 말씀 무대 부시는 믿으라면 안 믿잖아요. 이렇게 드러내야 하잖아요. 증거를 줘야 하잖아요. 그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뭐냐?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했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2000년 전에 부인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죽인 대가로, 예수님을 안 믿는 대가로 뭐요? 핏값을 받는다고 했잖아. 우리 자손이 핏값 받겠소. 예수 죽이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그 핏값으로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전 세계.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자기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그리고 고난 그런 고난이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68개국 정도로 흩어졌다고 내가 듣고 있었는데 68개국으로. 그리고 그렇게 고난 많이 받는데 그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 명이 사살됐잖아요. 사살. 600만 명. 히틀러를 통해서. 독가스에 들어가고 막 그냥 산채로 막 죽여버리고 말이에요. 무덤 속에 빠져버리고. 하여튼 유태인들을 그렇게 독일계 히틀러가 싫어했어요. 그렇게 전 세계를 흩어지면서 고난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그 구루투기를, 그 뿌리를 없애지 않고 끝까지 남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립하리라. 무화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국화가 무화과거든요. 무화과가 열매를 다시 맺어지리라. 그게 회복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을 했잖아요. 1900 아까 말한 것처럼 5월 14일 날 극적으로 전 세계 70나라에 흩어진 백성이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우리는 무화과 잎이 다시 맺고 열매 맺는다고 했다. 독립된다고 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믿고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 다시 이스라엘 옛날 본국으로 돌아가자. 이게 신혼이즘. 미국 우리 본국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가든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기끼리 기도하고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우리 본국으로 돌아간다. 원래 나라로 돌아간다. 신혼이즘.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곳곳에 나라에 가가지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얼마나 일을 많이 해서 거기서 다 부자가 된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래서 그들이 결국 어때요? 신노이즘 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 본국에 오고 해가서 자기 나라를 빼앗는 그 기념일이 독립이야. 1948년 5월 14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백성이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 예수를 메시아로 안 믿어. 그런데 그들이 회개한 날이 온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로마서 11장 25절 26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여기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게 놀라운 신비야, 신비. 놀라운 비밀이야.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 신비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잖아. 예수님을 십자가 죽었잖아. 근데 그 십자가 얻어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안 믿었지만 노마를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요,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충만한 수가 들어왔다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난다 그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두나 예수 부인의 끝까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 근데 26절 보세요.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부인했던, 예수님을 죽였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우둔하고 거부했는데, 그래 이방인들이 믿었어. 우리가 믿었어. 우리가 믿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은혜 받고, 막 충만한 은혜 받고, 잘 되고, 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어. 아멘. 진짜 우리가 아멘. 죽였던 그 예수, 2000년에 죽였던 예수가 메시아구나. 하나님 보낸다 했던 오실 예수님, 오실 구세주구나. 그들이 전체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비밀이야, 비밀.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마지막은 회개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국적으로 예수 믿는, 온 백성이 예수 믿는 그날이 오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리라. 그날이 오리라. 그래서 이런 어떤 쭉 예언들이 이제 성취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만 회개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세 가지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지금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중요한 타이틀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과학적인 증거,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과학적이다? 아니, 초과학적이다.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면 증명할수록 성경은 과학적으로 온전히 드러난다. 이치가 딱 맞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첫째, 우주에 관련된 이야기를, 성경에는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 쭉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지구에 대한 과학적 증거, 우주의 과학적 증거,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과학적 증거. 자, 그렇다면 우주의 과학적 증거를 보세요. 첫째, 창조주.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인가? 창조주가 있는가? 창조주. 그 다음 두 번째, 별들. 여러분, 이 별만 연구해도, 이야, 굉장해요. 세 번째, 우주 전체를 연구하는 데가 나성이거든요. 미국의 나성에서 별들을 쫙쫙쫙 이 지구를, 아니 우주를 연구해 보니까 어쩌면 이게 우리 지구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우주 전체를 보면 빈 공간으로 돼 있어요. 빈 공간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근데 이 빈 공간이 뭘로 꽉 차 있느냐면 흑암으로 차 있어요. 지금 제가 우주를 이야기하는 거 지구가 아닙니다. 세상 우주 삼라만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한 곳에 블랙홀이 있다는 거예요. 블랙홀이라고 하는 이게 흡입력 있게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있어요. 블랙홀. 자, 요 다섯 가지를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자, 간단히 이야기하면 창조주. 이 세상에는 우연히, 이제 다음에는 이야기를 진화론하고 창조론에서 이야기하겠는데,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겼는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었는가?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집이 있으면, 자, 이 집이 있잖아요. 집이 우연히 있는가? 아니면 집을 만든 분이 있는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집은 우연히 있지 않고 틀림없이 만든 분이 있기 때문에 집이 있는 것 같이 이 우주는 그냥 있는 게 아니다. 창조주가 있다. 그래서 진화론이 진짜가 아니고 창조론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창조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두 번째, 이 별들. 우리가 보는 별들은 몇 개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별들이 얼마, 그래서 은하계라고 얘기해요. 은하계. 은하계가 우주 전체에 저가 알기는 400억 조가 있다고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더 정확하게 다음 주에 저 이야기할게요. 하여튼 이 별들을 연구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미 은하계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하계에 있는 걸 몰랐어요. 은하계는 별들이 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는 곳이 4억 개, 그게 있는 거야. 하여튼 이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빈 공간. 성경에는 이것이 빈 공간이 있다고 해요. 빈 공간. 우주가 빈 공간으로. 근데 이 만환경, 천환경으로 볼 때 빈 공간, 갈수록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 속에 있어. 그런데 이상하죠? 별들이 빨아들이는 곳이 있는데 블랙홀이 있다는 거야. 이 블랙홀을 제가 볼 때는 유다서 1장 13절에 나오는데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곳이 아닌가. 하여튼 이것을 제가 다음에 또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 관련된 과학적 창조주가 정말 있는가? 별들이 얼마나 있는가? 빈 공간이 사실인가? 흑암이 있는가? 블랙홀이 있는가? 성경에서 이걸 다 이야기했는데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야, 이 성경 대단하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아서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오냐 그거예요. 머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 다음 지구를 볼 때, 이 지구를 볼 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6가지. 첫째, 이 지구가 어디 있느냐면 허공에 있어요. 허공. 우리 지구가 지금 허공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허공에 이게 달려있는 모습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허공에 있고 두 번째는 자전을 합니다. 자전. 지구가 우리 지구가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그리고 1년에 해에 이렇게 1년에 한 바퀴 돌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허공에 달려 있고 두 번째는 자전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지구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불이 있어요. 우리 땅 밑에는 불이 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 물의 순환. 이 물의 순환이 있는데 이렇게 에너지가 이제 수증기로 빨아들이잖아요. 물을 빨아들여요. 수증기로. 빨아들이면 그게 뭐가 돼요? 올라가서 비가 돼요. 그리고 일정량의 비가 내려가지고 이게 물이 되죠. 이 물의 순환을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다음 다섯 번째. 자, 다시. 이제 우리 지구는 그냥 어디 한 곳에 이렇게 내리막집하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공중에 허공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자전을 합니다. 그리고 지구 밑에는 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산이 폭발하잖아요. 그 다음에 물은 순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구는 대륙 이동설.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게 지구라고 하십시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땅이 한 곳으로 이렇게 뭉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5대양 육제주잖아요. 5대양 육제주죠. 이게 지금 현재 지구의 모습으로 이렇게 분리가 된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쾅 친 적이 있었죠. 이거 성경에 다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대륙이 이동이 된다는 사실. 지금 현재 그래서 대륙 이동설이 있다는 거는. 그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가 뭐냐 하면 지구가 둥글다는 거야. 둥근다는. 지구가 둥글어요. 그래서 옛날에 말입니다. 이 지구가 둥글어 가지고 끝에 가면 떨어진다고 그래. 낭떠러지가 있다고 그랬잖아. 낭떠러지.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둥글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게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낭떠러지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둥근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허공, 자전, 불, 물순환, 순환, 그 다음에 대륙이동설, 대륙이동설, 둥글다. 둥글다. 물다. 이것이 어떻게 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고고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에덴 동산이 사실인가? 에덴 동산. 과연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었던가? 그런데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었던 것을 증명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에덴 동산이 성경에는 밑으로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범죄로.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지고 사막으로 덮어버렸다고 그랬어. 사막.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동물들, 그 다음에 모든 식물들이 충만했죠. 그럼 밑으로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 그게 썩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석유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우디 아라비아 쪽으로 그 근동으로 조사를 했어요. 과학적으로. 근데 어쩌면요. 그 밑에 그림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바위에 막 그림 그리고 막 그런 현상이 있고 말이 동물 그림이 있고 공룡 그림이 있고, 그런데 그 밑에 석유가 매장이 엄청나게 된 거야. 집중적으로. 전 세계 70%가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걸 추측해 보니까 에덴 동산임을 증명이 되는 거예요. 놀랍죠? 하여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아 방주. 40일주야에 비가 내렸는데, 그래서 전 세계에 홍수가 돼가지고 덮어버렸는데, 그때 노아 방주가 타는데 걸린 돌이 있죠. 걸린 데가 있죠. 어디죠, 여기? 터키의 아라랏산. 그 일대를 조사해 보니까 결국 어떻게 큰 목조의 배가 발견됐죠. 근데 놀랍죠? 성경에서는 방주의 크기가 나오고요. 그렇죠? 또 3층으로 진 것이 나오고요.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아까 말한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도 나와. 성경에. 이런 등등의 것들을 유추해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이 노아 방주가 실제다. 실제로 멸망했다라고.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그 다음에 가장 또 이슈가 되는 것은 홍해 바다예요. 홍해 바다.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너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애국 군대들이 전차를 탈 때 전차. 온몸에 새 옷을 입고 전차를 타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홍해에 침몰됐죠. 덮어버려가지고. 근데 이 홍해에서 이런 유적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든 사건들, 일들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있었다라고 하는. 고국적으로 증명되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은 그냥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고 그냥 꾸며낸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짜 말씀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하고 또 있고, 여기 뭐 바벨탑도 있고 말이죠. 바벨탑 있죠? 이것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졌잖아. 이것도 실제적으로 증거물이 있음을 고고학적으로 발견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성경의 최고의 영향력이에요. 자,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첫째, 판매량이에요. 판매량. 성경의 판매량. 인류 역사 이래 매년 최고 베스트셀러, 초베스트셀러. 연
5억 권, 최소 5억 건 이상이 계속 판매되고 있는 최고의 판매량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번역된 책이 성경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읽는데 처음에는 비판하기 위해서 읽어요. 대수냐 같은 하면서 읽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 가장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의 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향력을 주죠. 그 사람에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줘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초능력의 말씀이 성경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인류 역사에 성경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볼테르예요. 볼테르. 이 볼테르는 인쇄업, 지금부터 한 200년 전 사람인데 인쇄업을 크게,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했던 사람이 볼테르예요. 볼테르. 그래서 이 사람이 호언장담합니다. 전 세계의 성경을 다 내가 사가지고 다 불태워버리겠다. 전 세계에 있는 성경을 다 사가지고 불태워버리겠다. 박살내버리겠다. 예수 믿는 것이 다 허구인 것을 드러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볼테르였는데 어떻게 된지 알아요? 앞으로 50년 안에다가 그렇게 하겠는데 50년 전에 이 사람 먼저 되짚고 죽어버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하고 있는 인쇄업을 누가 샀느냐? 성소공회에서 산 거야. 성경을 만들어내는, 성경을 인쇄하는 그 회사에서 볼테르의 인쇄업을 다 사버린 거야. 그래서 성경을 찍어내는. 아멘죠. 그래서 완전히 역정되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여러분 배너 아시죠? 배너 영어. 배너라고 영화를 여러분 보시면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렇죠?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렇게 변화되는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영화를 만든 사람인데, 이것을 만든 분이 친구가 지독한 크리스찬이었어. 믿음의 사람이었어. 그래서 친구하고 주일날 같이 이렇게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교회 가니까. 그래서 친구를 예수가 허구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어야지 이 허구를 드러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한 번 읽다가 두 번 읽다가 몇 번 읽다가 이 성경 읽을수록 이 성경이 사실인 걸 압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배너를 만든 거예요. 오히려 친구보다 더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다는 사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변화됩니다. 안 읽어서 그렇지. 더 놀라운 이야기. 세 번째, IMCA 아시죠? 우리 종로 2강과 3가에 IMCA 있죠? 이것은 청년들을 위한 어떤 그런 빌딩이 있잖아요. 그런 모임이잖아요. 이 IMC를 창설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미국의 똑똑한 엘리트, 최소한 석사, 박사, 훌륭한 석사, 박사의 한 50명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 성경이 허구인 것을 증명하자. 그래서 한 40-50명 되는 그 똑똑한 석학들이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해요? 프로젝트를 준 거예요. 앞으로 3개월 동안 성경 많이 봐, 읽어. 그리고 성경의 허구점을 모아가지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드러내자. 그래서 이들이 한 30-40명 석학들이, 40-50명 석학들이 흩어져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놀랍죠? 그전에는 성경을 대수롭지 않게 안 읽은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아니, 이런 말씀이야? 너무 막 충격받고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후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허구인 걸 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논문을 발표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진짜 읽어보니까 읽을수록 매력이 있더라. 빠져들더라. 하나님 말씀을 알겠더라. 나 비판하는 것이 없더라. 당신은 나도 모르겠다고. 당신은 모르겠다고. 그러면 3개월 동안 다시 연구해 보자고. 그리고 또 모여서 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나는 성경을 믿게 되었다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이 생긴 거야.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야, 우리는 성경이 허구가 아니고 성경이 사실이니까 성경대로 하는 어떤 단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 청년들을 성경의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만든 것이 IMC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판을 위해서라도 성경 한번 읽어라. 읽으면, 가까이 하면, 공부하면 변화된다. 성경은 최고의 영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좀 시간이 지났는데 바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6가지 증거를 제가 그냥 전체적인 윤곽만 보인 거예요. 구체적인 것은 다음 주부터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체의 증거, 자체의 증거, 통일성, 예언의 성취, 예언의 성취, 과학적 증거, 과학적 증거, 고고학적 증거, 고고학적 증거, 영향력.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기 자체 증거는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가 가라사대, 성령이 4,000번 이상이 나오는 걸 아시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통일성은 예수님,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예언의 성취, 예수님의 성취, 예수님의 관련된 성취, 인류 종말의 성취, 이스라엘 성취. 이렇게 일단 개념을 다 봐주세요. 구체적인 말씀을 내가 다음부터 할 테니까. 그 다음에 과학적 증거는 우주적 증거, 그 다음에 지구적 증거, 우주적 과학적 증거, 그 다음에 지구적 과학적 증거. 제가 아까 그렇게 5가지, 6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고고학적 증거는 정말 에덴 동산이 사실인가? 아멘. 그 다음에 노아 방주가 실제가 있었던가? 그 다음에 3번째, 홍해 바다가 갈라졌는가? 정말 갈라졌는가? 바벨탑이 무너졌는가? 이런 것을 고고학적으로 증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성경의 영향력, 판매량. 이것도 내가 구체적인 권수와 그다음 번역한 어떤 나라 개수 이런 등등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시대적으로 너무 많더라. 저부터 변화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확실히 믿고 믿음 위에 쓰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